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하루 한 장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하늘 양식의 말씀은 시편 20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으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눈부시게 불완전한 경쟁과 비교가 내면화된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자주 불행해집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무시나 질시 둘 중 하나인 까닭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시하거나 비하하거나 이 범주 안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살풍경한 지옥이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만끽하기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는 까닭입니다. 적대, 혐오, 조롱이 난무하는 까닭입니다. 병과 말, 무기와 폭력을 숭배하는 이들이 있는 한 무고한 희생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살 것인지 질문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패권, 힘과 무기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그림책 리디아의 정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했던 소녀 리디아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회색 건물 두성이의 도시 풍경, 그늘진 삼촌의 얼굴에서 책의 배경이 세계 대공황 시절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리디아는 빵을 만들어 파는 삼촌의 일을 거들면서 적응해 갑니다. 리디아가 삼촌에게 온 지 10개월이 지날 무렵 잿빛이던 세상이 밝아집니다. 리디아가 할머니에게 소포로 받은 씨앗들로 옥상에 비밀 정원을 꾸몄고 도심 곳곳에 꽃을 심은 까닭입니다. 그림책은 리디아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 승강장에서 삼촌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 만남은 어색했지만 이내 서로를 따스하게 바라보게 된 삼촌과 리디아. 삼촌에게 꽃내음을 선물하고 싶었던 리디아의 따스한 마음이 인상적입니다. 일본 소설가 엔도 슈사쿠에 따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력하다는 점에서 참다운 그리스도교의 심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큰 능력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함이 눈부실 때가 있습니다. 아기와 눈물 그리고 꽃은 취약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기의 미소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이 단번에 녹아내립니다. 눈물 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묘할 사람이 없습니다. 차가운 천국에 꽃을 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비를 체험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무력을 숭배하지만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는 히브리 예언자의 비전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